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물론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하는 말씀을 잠깐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라고 하면 반드시 어디에 살든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큰 절기,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 중에 하나가 6월절입니다. 예수님도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하고 10선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시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대하시게 되는 그 환경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은혜를 입고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힘을 얻어서 돌아와야 될 텐데,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환경이 보여지게 됐어요. 예수님 눈앞에 전개된 그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기는 성전에 소들이 있고 양들이 있고 비둘기가 있고, 여러분 이 동물을 길러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동물을 기르면 그 냄새나, 소가 배설하는 그 배설물만 해도 하루에 엄청난 것이고, 그러니까 성전이 은혜가 충만하고 향기롭고 이래야 되는데 온갖 짐승들의 그 냄새에다가 거기다가 그것을 팔고 사고 그리고 돈을 또 바꾸고 하는 이 환전상들까지 있어가지고 완전히 시장마당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령 소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소를 끌고 수십리 아니면 수백리를 그걸 끌고 와서 드린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 땅에는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뿔뿔이 디아스포라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본국의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양을 끌고 오고 그러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그 생각에다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을 하게 됐고요.
돈은 왜 바꾸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서 그 화폐가 드라크마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성전세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였어요. 근데 이 성전세는 반세겔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를 가져와 가지고 이 반세겔로 이제 교환을 해가지고 그걸 성전세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환해주는 환전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허락하면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뒤에서 그들에게 또 일부를 받아가지고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을 벗어나가지고 돈을 벌고 편리주의로 해서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곳으로 부패되고 타락이 됐던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속상하시고 15절 말씀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확 쏟아버리시고 산을 뒤에 엎어버리시고 그냥 잠깐 이렇게 슬쩍 화내신 게 아니라 아주 큰 분노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분노가 크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애착, 그 사랑을 하고 할 때 그것이 실망스러울 때 분노가 크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성전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전 성전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성전을 위한 열심을 가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었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우리 집을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집을 잘 가꾸듯이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집으로 이렇게 만들듯이 하나님은 성전이 되길 원하시고 성전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전에 대한 사랑이, 그 열정이 대단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완전히 실망하는 그런 성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보통 이제 예배당을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건물이 성전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죠.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그곳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죠.
오늘 우리의 성전은 주님 보실 때 어떤 성전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성전을 이 청결하게 하신 기사가 나오는데 이 공관복음에는 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다 하는 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거를 앞부분에다 넣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성전이 주님의 집이 돼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건물은 번드르르하게 지어져 있는데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종교만 남은 그런 상태인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대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시면서 그러면서도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건 뭐예요? 비둘기 같은 걸 파는데 그거를 이제 막 쫓아버리면 비둘기가 다 날아가면 이 비둘기 장사는 본전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이걸 가지고 가라. 여기에는 이렇게 대노하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지만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성전을 제대로 성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시편 60편 9절의 말씀,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 하반절에 나를 삼키리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신 예수님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니까 그 성전을 관리하고 그 성전에서 이익을 보고 하던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도 잘못한 걸 느끼는 겁니다. 잘못한 걸 느끼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를 끼칠 수는 없고 잘못한 걸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내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유대인들의 대항이지, 핍박이지.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신 후에 곧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박해가 있을지라도 성전에 대해서 분명히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열심으로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키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저 이 건물 이거 깨끗하게 청소하셨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걸 우리가 그 다음 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깨끗이 몰아내신 것은 사실은 이것은 실제 그렇게만 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 오신 그 생명의 주님이 이제 성전이 되셔서 이제는 그분을 담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새 성전을 지어야 될 때가 왔다 하고 이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옛날 성전은 이제 종식이 되고 새 성전이 시작이 됐다. 그 새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대로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편안하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한 거예요. 46년 동안 건축했으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46년 지었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계속 더 지어갔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46년만 지었어도 얼마나 잘 지은 겁니까? 유럽에 가게 되면 성당들을 100년 이상 걸쳐가지고 짓는 그런 데가 있어요. 아주 그냥 호화롭게 웅장하게 잘 예술적으로 잘 짓지요. 이렇게 46년 동안이나 잘 지어놓은 이 성전을 3일 동안에 다시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성전 삼고 그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그런 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몸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주님으로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섬기는데 예수님 당시에 여기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편한 대로 편리주의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얻을 것을 이 교회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탐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 되지. 내 안에 이 소, 양, 비둘기 그리고 돈 바꾸는 시장바닥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주님이 1장에서 생명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껍데기, 건물,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진정한 성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한참 그러니까 한 3년 뒤에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이 말씀하셨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생명이 되신 그 주님으로 우리가 새로운 성전 그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새 성전을 건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잘 새로운 성전을 지어 가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보실 때 크게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기뻐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보통 절기를 지키면 일주일을 지켰거든요. 한 길을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절기를 지켰어요. 예수님도 그 규례대로 절기를 지키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후에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시는 표적만 행하신 게 아니라 여러 표적을 행하셨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행하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표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주님을 제일 제대로 믿었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제대로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탁을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됐을 텐데 여기 성경 기자는 제대로 못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는데 이는 친히 그를 아심이요. 주님이 벌써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믿는 것이 내가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의 의미는 모르고 이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야 이분이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우리가 복받고 잘 살게 해주겠구나 이런 식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가 제대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자신을 의탁하시면 그와 동행해 주시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절에도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에 육성, 악성, 독성, 죄성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도 몰아내시고 양도 몰아내시고 비둘기도 몰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으시고 싹 청소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도 다 아시는 거예요. 더러운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깨끗하게 성전으로서 준비되지는 않은 채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그러십니까? 그게 주님과 어긋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방향을 재설정을 하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성전인 걸 아시고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더러운 것을 보시고 화가 나서 이걸 깨끗하게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주님을 아시고 버릴 것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님으로 채우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시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밖에 나의 복은 없다 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이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기업이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으로 채워야 돼요. 이것이 경건이죠. 경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채움, 가득함, 닮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을 닮고 해서 온전히 성전이 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 속에 놀라운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러워진 채로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내 위주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전, 생명의 주님으로 세워지는 성전. 그러나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이 놀랍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